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저는 캄보디아에서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한국의 김해에서 또 이제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 혹은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면 꼭 배우는 학자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요나 컴플렉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 욕구 5단계라고 인간의 그 욕구에 대해서 학명을 만들었는데 요나 컴플렉스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사람들을 기피하고 왜 애기들이 그 손님이 오면 이렇게 소파나 뭐 벽 뒤에 이렇게 숨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대인 기피하는 뭐 부끄러워하는 모습인데 조금 더 심해진 사람들을 보고 이제 요나 컴플렉스가 누구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좀 피하고 또 사회적으로 성장했을 나이인 성인이 됐을 때도 사람들을 피하거나 또 자기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하면 갑자기 출근을 하기 싫고 또 직장 상사도 만나기 싫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업무가 과중하거나 스트레스 심할 때 도망을 가버리고 싶은 우리가 이럴 때에 요나 컴플렉스가 좀 심하다 이런 말들을 혹합니다. 이제 학명으로는 이 요나 컴플렉스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걸 보고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요나서를 읽어보니까 이 요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피해요? 하나님을 기피해야 합니다.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무렵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요나서 1장 우리 1절 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니느웨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얼굴을 이제 피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2절에 3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욥바라는 그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배를 탑니다. 니느웨는요, 여러분 다 가보셨죠? 니느웨?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지도를 보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는데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동으로 가지 않고 완전 반대쪽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자기는 니느웨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오늘 잠깐만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어떻게 됐죠?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죠? 깨졌습니까? 깨어지기 직전입니다. 깨어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폭풍이 얼마나 셌으면 이제 배가 이제 부서지게 생긴 거예요. 배가 이제 파산하게 일어난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본문에 보니까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이 당시에 이 타고 다니는 배에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의 임무도 있지만 또 어떤 임무도 있을까요? 요즘에 말하는 택배의 역할, 이 컨테이너로 짐을 실어다 주는 상선의 역할들도 같이 했습니다. 옛날 이 봄선에.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나니까 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버릴 수 없으니까 짐을 다 버리랍니다. 이 배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재산이기도 한데 이 배를 버리게 됐어요. 자, 이 짐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데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뭐 합니까?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목사고 선교사이고 그렇지만 제가 이 성경이지만 조금 믿기가 힘들다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폭풍이 일어난 것도 믿겠고, 그죠? 큰 물고기가 사람을 좀 삼킬 거예요. 삼키는 것도 제가 믿어지는데 이 배가 지금 폭풍을 만나서 깨지려고 하는 이 상황에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자는 척 했더라. 나 몰라라 하고 숨었더라. 요나 컴플렉스처럼. 저렇게 얘기를 했다면 저는 좀 믿기가 쉬울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깊이 잠들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다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짐을 던지고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신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소동이 지금 심하게 일어난 그 상황에서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을 살짝 든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눈을 감았더라도 아니고 깊이 잠들었어요. 잠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일반적인 우리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잠이 깊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어찌 이 상황에서 잠이 들 수 있습니까? 그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려나. 지금요 배가 까맣고 다 배가 지금 부서지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밑에 내려가서 잠자는 것도 어떻게 한데,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면 풍랑이 왔으면 그것도 선지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깨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니느웨로 안 갔지 이 사람들이 안 갔습니까? 그러면 저를 죽이시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왜 이 배를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지는 배 밑에 들어 자빠지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선장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요나를 찾아와서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일어나 보세요. 옷이 행색이 이 히브리 사람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으니까 네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혹시 우리가 살란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가?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당신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면 요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흡사 교회 밖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민족과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당신들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혹시 기도 좀 해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실란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혹시 기도 좀 해보세요. 누가 부탁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저같이 이 같은 선교사라도 참 내 마음대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은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하나의 선지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이 니느웨에게 곧 몇십 년 후에 짓밟히게 되고 이 이방신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저기 못 갑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다 부셔도 저는 잡니다. 죽여보세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그 인간들은 보기 싫습니다. 저기는 전도하러, 선교하러 저 마을에도 가고 외동에도 가고 내외동은 가도 다 가도 저는 삼계동은 안 갑니다. 저 집에는 가기 싫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그곳에는 안 갑니다. 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나입니다. 자, 이 요나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도, 우리 전도하는 우리들도 참 나의 아집과 내가 보기 좋은 대로만 선교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한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10절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으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8절에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봐라. 네 생업이 뭐냐?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네가 뭐하는 사람인데 네 때문에 우리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느냐? 우리 공동체가 다 죽게 생겼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나 한 사람밖에 입에 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다 함께 사랑하시는 생명체들입니다. 아멘. 요나를 위해서 이 배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입니다. 김해는 김해 시민만을 위한 것이고, 혹은 김해는 누군가의만의 소유물이고, 대한민국은 누구만을 위한 나라이며 이 지구는 미국만을 위한 나라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잘못된 선교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착각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오해를 겪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요나서를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대략 이 본문 이 구절에서만 보면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네 나라가 어디며 네 민족이 어디에 속하였느냐 물으니까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뭐 하는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이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말이나 그래 하지 말든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지 때문에 사람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 배가 이 공동체가 다 죽게 되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지역에 전도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죠. 캄보디아에 갔으니까 캄보디아 오래됐으니까 캄보디아 선교를 제가 다 하는 것이 뭐 동영상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다 했겠습니까? 저의 가족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겁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너 캄보디아 좀 가볼래? 거기도 살 수 있다더라. 거기 가서 사역 좀 해볼래? 거기 가서 아이들 키우고 교회도 좀 시작해볼래? 해서 갔던 것 뿐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언제 봤다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문화를 알고 그들의 역사를 알고 갔겠습니까? 저는 종교 선교부에서 가라고 해서 그냥 갔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별 말도 안 했는데 그냥 한글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왔고요. 그냥 집에서 집사람이 맨날 밥을 해주니까 오늘 우리 사진에 보셨듯이 매일 교회에 와서 밥 먹는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밥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녁 때 되면 저 중에 일부는 집에 가도 좋을 텐데 밥이 모자랄 텐데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3층에서 사택이 있고요. 3층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오는 애들이 있으니까 밥때가 됐는데 돌려보낼 수가 없고 위에 밥하는 음식 냄새가 나니까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서 다 먹입시다 하고 이렇게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자라난 겁니다. 오늘 그 밥을 많이 이렇게 좀 해줬더니 우리 박 목사님한테 저녁 식사를 잘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그 먹이는 사역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역들이 제가 저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봅시다. 그가 9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10절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 행하였느냐.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까지 다 죽겠느냐. 근데요. 요나 때문에 배가 파산이 되어서 다 죽을 판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요나를 처벌하거나 징계하거나 당장 이러지를 않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고 오히려 묻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12절에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 이제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더 재밌는 건 13절에 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대려고 합니다. 바로 요나를 바다에 버리지 않아요. 요나도 죽이지 않고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폭풍우가 더 심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더 이 배를 갖다 대려고 하니까 더 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지금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해요? 요나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해요? 배에 탄 이방인들이 기도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생명을 거두지 가지 마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지금 분명히 이 일어나는 재난은 여호와의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사실을 자기들도 알겠거든요. 자기들도 각자 자기들의 신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겠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이지 마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우리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이라면 아마 다 이럴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제가 돌아가서 니느웨로 갈게요. 왜 제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건 누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도요? 하나님에게도 고백하는 겁니다. 죽여보세요. 저를 바다에 버려서 죽여보세요. 죽이라니까. 그래도 저는 뭐 한다? 니느웨는 안 간다. 우리 성경에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죽어도 나는 안 간다. 나는 죽어도 시댁 식구한테는 전도 안 한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민족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메슬로고 말하는 요나 컴플렉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피하는 자기 뜻대로만 고집하는 요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 전도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선교를 잘 가지 않죠. 이제 우리 세대나 좀 지나간 세대들은 뭐 재개발국가 후진국에도 뭐 벌레도 있고 좀 지저분하고 해도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래도 적응을 합니다만은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 생활에 이렇게 몸에 익숙해 있는 분들이 그 후진국가에 가서 벌레도 있고 좀 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곳에 아기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아기를 키운다는 사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혹 와서 보면 젊은 여자 선교사님들, 우리 사모님들이 이렇게 정말 비전을 갖고 이들을 품으려고 왔는데 혹 이들의 문화를 모르고 또 이 이방인들이 좀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습니까? 한국에는 프라이버시 문화가 아주 독특히 강해서 남들이 우리 아파트를 열어본다든지 뭐 어떻게 갑자기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죠. 근데 거기는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사모님들이 쓰는 방에도 들어가 보고 뭐 이 속옷들 같은 것도 뒤져보고 물건도 없어지고 이런 일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우리 사모님들이 젊은 분들이 내 방에 와서 어떤 모르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내 속옷을 만졌다. 내 소지품이 없어졌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뭐가 와요? 공황장애가 옵니다. 바로 쇼크가 옵니다. 이거 못 살겠어,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거 감당 못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여보, 우리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지 이거 실제 일어난 상황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설득하고 해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 같으면 벌써 경찰서 고발했을 거예요. 그죠? 119 순찰도 와가지고 경찰서 잡아갔을 겁니다. 거기는 아무 일이 없어. 거기는 뭐 비일비재하죠. 우리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겪고 우리 애기한테도 뭐 이런 비슷한 일을 겪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고 나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 선교를 하겠다 어쩌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보여요? 전부 강도로 보이고요. 성폭행범으로 보이고 뭐 이상하게 보이고 막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뭐 이상하다 싶으면 이게 못 살겠다. 떠나겠다. 우리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은 뭐 이 요나와 같은 심성은 아닙니다만은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던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 요나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죽이시지 않고 이 고집센 이 양반을 죽이지 않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결국 끄집어냅니다. 요나의 얘기를 하면 큰 물고기나 고래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나는 진짜 고집불통인데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이 투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으로 와서 제가 캄보디아로 갔지만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제가 섬겼던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김해에 이렇게 많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김해만 캄보디아 사람이 3,000명이 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두 사람만 놀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김해에 외국인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불체자를 포함하면 3만 4만 명이 가깝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경군이 2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남 전체의 외국인이 35만 명을 넘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만 35만 명이 넘습니다. 조금 있으면 김해에 10%에서 20%까지가 외국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해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는 지역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기는 지금 외국인이 제가 보이지 않는데요. 밖에 나가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앉아있는 이 동네가 어디예요? 지금 선교지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그걸 보고 놀랐다는 거죠. 저는 고기를 잡으러 원양어선을 타고 멀리, 저는 아프리카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가서 20년을 넘게 멀리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잡으러 거기까지는 나갔는데 보니까 지금 그 고기들이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왔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들이 니느웨 백성입니까? 그들이 다 이방 족속들이고 이방 신들을 갖고 왔고 전부 죄악에 가득 찬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만 봐도요, 우리 산업 인력 공단을 통해서 솔직히 시험을 쳐서 합격한 엘리트들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들어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말도 못 알아듣고 배우는 것만 전부 욕밖에 없고요. 욕밖에 없어요. 욕설밖에 어떻게 그렇게 제가 써보지도 않은 욕들을 하더라고요. 와, 입에 담을 수도 없고요. 제가 들을 수도 없는 그 욕들을 외국인이 먼저 배웁니다. 누가 배워주겠어요? 그래서 반대로요. 지금 김해에 지난주만 1월에서 5월까지 우리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중에서 마약 사범이 317명이 나왔습니다. 놀랄 일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불법 체류자의 숫자 중에서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검거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만 말하는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제가 그쪽에서 일을 조금 했는데요, 대한민국에 외국인 들어가는 교도소가 대전에 대전교도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교도소가 있는데 그곳에도 외국인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지금 지방에 있는 범죄자들, 외국인 범죄자들이 대전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득 차서.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진주교도소, 마당교도소에 이미 외국인 범죄자들로 가득 차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이게 나쁘게 보면요, 이곳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이곳은, 이 김해는 재앙의 도시가 됩니다.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입니까? 김해 대청동에 원룸 하나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에 석교에 잡아보니까 조그마한 방에 20몇 명이 도박을 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김해 대청동 장류 쪽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김해시를 다 퍼져나가서 숨어서, 이들은 다 숨어서 있습니다. 그리고요,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마약, 연예인들이 쓰는 마약은 필로폰이라는 이런 멘돌핀 이런 약들이 따로 있는데 아주 비쌉니다. 이 정도의 한 컵 정도의 마약이면 필로폰이면 거의 50억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서민들이 쓰는 마약이 아닙니다. 연예인들이나 아주 재벌 3세들만 쓰는 마약이 필로폰입니다. 이게 요만한 가루, 소금 덩어리 몇 개 가지고 주사기에 넣으면, 제가 예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됩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주사기에 넣으면 10명, 20명의 양을 만들어내는데요. 일반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접촉할 만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돈 많은 연예인들 얘기지. 그런데 지금 우리 동남아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마약이요, 대마처럼 우리 고사리 말린 거 있죠? 이런 봉지에, 봉다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음식으로 바깥에 푸드로 해서 드라이 푸드, 그 베지터블 야채로 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은 음식처럼 먹습니다. 그게 향정식성 약품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으면 일하다가 아프고 파스 붙이고 막 온몸에 막 근육통이 나고 힘들거든요. 거기서 그들 밑에 탱가리 일하다가 여기 와서 하루에 일당 받고 일해보니까 보통 힘들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늘 뽑고 공장에 일이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쑤시니까 이 파스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합법적인 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서 4대 보험을 다 받습니다만은 의료보험을 혜택을 볼 만큼 시간이 많아서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녁에 늦게 마치고, 저녁에 늦게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한테 따집니다. 더 일을 하게 달라. 왜? 돈 벌러 왔으니까. 특권 안 시켜주면 막 따집니다. 그러니 병원을 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 대마 말린 것 같은 이런 거를 이렇게 먹는데 그게 다 마약이에요. 그게 우리 애들이 일하는 데서 젊은 사람들에게 오늘 뭐 먹네? 이러 나도 한번 먹어보자. 무슨 담배 피네? 나도 해보자. 해보니까 힘 막 살아나거든요. 막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일이 괜찮단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부정적인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을 우리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들에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들을 케어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신학교도 가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우리 땅으로 보내면, 우리 간부지에 세운 교회들과 연결시켜서 제가 보내면 저보다 일당백을 할 선교사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교회가 지역 경제권과 모든 게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세요. 학교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김해에는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경남에서 제일 학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김해입니다. 어디예요? 유라입니다. 학군이 제일 좋은 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라 중학교만 1000명이 넘습니다. 경남은 어디에도 1000명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학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제일 학군이 안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김해입니다. 어디입니까? 김해 본동이에요. 왜? 외국인들이 다 하시니까 평균치를 딱 까먹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다 짓고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작아서 수업이 안 돼요. 이걸 누가 합니까? 지자체가 합니까? 법무부가 합니까? 법무부는 지금 불법 체류자 잡아서 추방시키기 바빠요. 경찰도 못 잡습니다. 안 잡아요. 추방을 해놓으면 이제 민원이 끝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업들이 망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이들이 와서 우리의 직장을 잃게 하거나 우리 지역을, 김해 지역을 범죄 도시로 만든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냥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하면 어둠의 세력이 되죠. 이 어둠의 세력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십자가 이 빛으로만 그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 김해에서 저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민족계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내가 요나 같은 선지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